오늘 본문은 9장 여호수아 9장과 연결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주민에게 속아서 기브온 주민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격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보자,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화친을 맺자 하는,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속여서 가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을 알고 봤더니 3일 거리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기브온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3일 길에 있는 그 기브온에 이르게 되었을 때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화친을,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해라. 그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속았지만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장 14, 15절에 보면 14절 후반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 기브온 주민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주민을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들과 화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 지도자들은, 여호수아는 이 일에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큰 전투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군이라고 속이는 적을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을 살려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분별하지 않고, 특별히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죠. 명백하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부당한 일이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가? 왜 가나안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따지며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일을 되돌이킬 수는 없다,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죽일 수 없고 살려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지만 기브온 족속들도 잘못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지금 10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앞에 1절부터 보지 못했지만 먼저 1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특별히 남부 지역의 5 왕들, 도시 국가들의 5 왕들은 이 일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치고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을 치고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상대하기 힘든데 기브온 주민들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했다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생긴 것이고 아주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아주 큰 일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기브온이라는 세력은 굉장히 큰 세력이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세력은요, 큰 성을 가진 자들이고 아이보다도 크고 그 안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은 다 강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맹국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가나안 동맹 정선에 문제가 생기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처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5 동맹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브온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5개의 도시 국가의 왕들 연합은요, 이제 기브온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5 왕들 중에 중심이 되는 아도니 세덱, 그가 주도해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굴론 왕, 이 5개의 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제 대진하여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5개의 도시국가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히 배신한, 그들의 입장에서 배신한 기브온은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은 결국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10장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우리를 지금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좀 미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가나안 족속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조금 천천히 가면서 화친을 맺었으니까 도와주는 척을 하면서, 그러나 천천히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동맹국 왕이 기브온을 쳐 부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잘됐다. 이참에 기브온을 제거하면은 깔끔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7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모든 용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 모든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밤새도록 올라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가나안 5 동맹국 왕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밤새 달렸으니까 언제쯤 될까요? 아마 새벽녘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브온에서 그 5 동맹국 왕들을, 그 군사들을 크게 살육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 올라가는 산 등성이 있고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는 내리막 3km에서 4km 되는 내리막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5개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성을 지키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지금 5 동맹국 왕들이 스스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 성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 지역의 연합 족속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그런데 잔당들이 많이 남았어요. 이들이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떨까요? 각 성을 단단히 잠그고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은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기후에서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우박에 맞아서 크게 꺾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훨씬 많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칼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거예요? 상황이 이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회복 불능 그 패배까지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5개 동맹국 왕들의 군사는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새벽녘에 아마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싸움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밤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상상도 못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12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장수예요. 장수, 전쟁의 군사예요. 근데 그 병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웃겼습니다. 저는 와, 완전 진짜 명예가, 대장으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될 텐데 어떻게 이 전쟁 중에 이 병사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원수를 다 부서뜨리기까지,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 대적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태양이 머문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이것을 평가하며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 다른 대안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춘 사건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조에 비하면 이 오늘 여호수아의 사건, 태양이 머문 사건, 지구의 자전이 멈춘 사건은 너무나도 작은 기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때 이 기도를,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루려고 했던 구원 역사, 지금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믿고 있는지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기적 같은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초월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가, 정말 믿는가로 우리의 인생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사건을 평가하죠.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서 이루신 가장 큰 일,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이 신구약 전체를 볼 때, 아니 인류사 전체를 볼 때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말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악한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다 굴복시키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며 종삼게 만들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깨트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전무후무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태양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를 뒤흔든 대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아니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전투이고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구원 사건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미치는 일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믿은 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전투였고 대규모의 거대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만방에 드러난 일이었고, 구원 역사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우리의 그 신음의 간구,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안타까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 전투와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승리의 결과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그 구원을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양을 멈추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 선두에 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하고 악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감히 볼 수 없던 자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전에 믿기 전에 하지 못한, 아니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꿈꾸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을 흠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며 교회를 이루어갈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전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엄청나고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여호수아가 기도드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더 거룩의 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전무후무한 이 인생 최대의 일, 인류 최대의 일, 이 구원 역사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쓰여진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영적 세력에게, 그 악한 세력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구원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이 거룩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영적 전투자들로 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거룩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감으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